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54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있는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느부갓네살 보면서 우리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주 분에 가득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구덩이에 넣는 그 마음이 오늘 읽어지지 않습니까? 왕의 자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자비입니다. 세상의 자비가 오래가지 않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호의, 분명히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왕궁에 남아서 나라를 다스릴 것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는 수많은 지방 도시를 맡긴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얼마 전에 그렇게 아꼈고 그렇게 높여줬던 그들을 이제는 그의 앞에 불러와서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왕의 겸손이 오래 갔습니까? 그가 수많은 재앙을 10번의 재앙을 당했는데 잠깐 겸손하고 그는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는 잠깐 하나님 앞에 수구리 했다가 다시 조금만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서 그의 권위를 갖고 분을 떨치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히브리인을 놔줄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울의 용서가 오래 가지 않았던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굴에서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를 높였지만 그 고마움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다윗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다윗과의 영원히 쫓았던 그 마음들을 풀고 다윗과 화해하고 이제는 회복되어서 뭔가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은 굉장히 짧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가 오래 가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짧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하면서 버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할 기회를 받았을 때 그 겸손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잠깐만 숙였다가 금방 일어나서 또 예전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비관론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러고,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경재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대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건 경상도인가요? 전 북한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네.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겸손했던 사람이 다시 교만해지고,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것을 금방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영원한, 어떤 면에서도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도 영원하다면 참 좋겠지만 이 믿음이 잠깐 빛나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니엘처럼 끝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정점에 섰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늘 변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해칠 수 있는, 훼손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영원함을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금방 분노합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저녁 예배 나오시기 위해서 회사에서 저 오늘 수요일은 좀 일찍 가야 합니다. 제가 교회 예배를 가야 하걸랑요. 이랬을 때 사장님께서 네 가세요. 축복합니다. 가세요. 이러는 회사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봐줘도 교회 가는 거는 저항합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금방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권해주는 신앙생활을 권해주는 회사를 만나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신앙을 권유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를 다닌다고 또 교회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이제 장로님 하시는 기업들,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섬기는 그런 기업들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같이 읽고 예배 간다 그러면 보내주고 교회 수련회 있다 그러면 보내주고 그런 교회 있거든요. 그런 회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다닌다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불교 학교에 가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때마다 목사에게 이를 박박 갈면서 졸면서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는 주말에 일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주말에는 카톡도 안 합니다. 어디 카톡했다가 신문에 날려고요? 큰일 납니다. 이제는 주말에는 완전히 자유를 주고 주일날 모두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와 더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핍박받을 때는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자유해지니까 예배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바로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나라였어요. 모든 곳에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는데 이거 싹 다 버리고 하나님 맨날 버리고 제사 엉뚱하게 지내고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이제 바벨론에 가니까 우리 믿음 지켜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청개구리 이야기가 저희 아들이 이야기를 알 텐데 저희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청개구리 이야기를 끝까지 들더니 너무 우는 거예요. 약간 그런 깨달음이 왔나 봐요. 자기가 어디 거기가 좀 뭔가 비춰졌나 봐요.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해서 청개구리 이야기를 읽더니 진짜 그렇게 됐냐고, 진짜 그렇게 하냐고 자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엄마가 죽었는데 그 시냇가에 묻은 엄마가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비만 오면 깨골깨골 우는 걔네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모든 예배의 가능성들과 예배를 주신 모든 것들을 기회들을 버리고 그때는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멀리하고 결국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다 잡혀서 바벨론에 가니까 여기서 믿음을 핍박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데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핍박한다고 아이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저희 청년들 가운데는 여전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또 여러분 중직자들 가운데는 저를 만나서 뭐 아들은 뭐 하세요? 그럼 막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새끼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자기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근데 저도 똑같이 안타깝지 절대로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교회,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 골목만 돌면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 이 반경 1km 안에 교회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여기서는 예배 안 드리다가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 1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 데는 거기는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저 멀리 가서 1시간을 겨우겨우 운전해서 가서 도착하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나서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귀한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얘기예요.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없을 때 더 잘하라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하지만 우리는 없을 때도 잘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없는 곳에서, 제사장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없는 곳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 통해서, 새벽 예배 통해서,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깝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있을 때 잘하지 않고 없을 때도 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전을 잃어버린 다음에 믿음을 되찾는 것이고, 땅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을 때야 비로소 안식일의 귀함을 깨닫는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집을 떠난 다음에야 그 어린아이들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 우리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저도 요즘에 저희 아이들 옛날 사진만 보죠. 요즘 사진은 안 봅니다. 옛날에 저희 늘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핸드폰에 그런 기능 있으시죠? 5년 전 오늘 이렇게 해서 딱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5년 전인데 저도 젊었어요. 막 저도 젊었고 저희 아내도 젊었고 우리 애들은 그때가 너무 예뻤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이 있는 상황이든 없는 상황이든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마주할 때 우리는 작아집니다. 때리는 부모 아래서 크는 아이들은 작습니다. 자아가 작습니다. 때리는 부모님 아래서 크는 아이들은 모든 것이 작습니다. 학대하는 남편의 아내는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보면 알아요. 딱 손만 들면 어떻게 하는지 딱 보면 됩니다. 집에서 강아지 많이 때린 강아지 있는 집은 이렇게 손만 딱 해서 이러고 갑니다. 근데 손을 들었는데 와서 막 안기는 강아지는 얘는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분노할 때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왕 앞에서 힘 없는 우리는 작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움츠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로 믿음이 작아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건강 앞에서 믿음이 작아지고요. 어떤 사람은 솔직히 물질의 이익 앞에서 믿음이 작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켜켜이 쌓인 관계의 이익 때문에 믿음이 작아집니다. 이 사람 놓치기 싫어서, 이 사람 놓치면 내 인생이 망쳐질 것 같아서,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사람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작아지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겸손해져야지 작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갖추시고 작아짐을 버리십시오. 이겨내셔야 합니다. 나를 자꾸 움츠러들게 하는 것, 보면은 두려운 것들, 여기서 이겨내야죠. 제가 방금 설교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설교 세미나에 제가 멘토로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잠깐 2박 3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그곳에 모인 쟁쟁한 설교자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겸손해져서 왔습니다. 제 설교 오늘 좀 겸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들을 때 목사님 왜 겸손해진 것 같지? 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이분들은 물론 이제 교회 사이즈라는 거는 각각의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 저도 알죠. 어떤 분이 훌륭한 설교자인지.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심지어 이필삼 목사님도 오셨어요. 네. 이필삼 목사님 설교를 저는 정말로 존경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보다 한 10배, 100배 정도 뛰어난 설교자인데 제가 그분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제가 작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겸손해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서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작아짐만 초라하고 작아진 것만 경험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작아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작아지지 마십시오. 저는 원래 작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유학생활하면서 유명한 집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만나면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저는 목사 아들이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인물도 특별히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은 이제 애매모호한 선상에 놓여 있는 작아졌습니다. 작아진 곳에서는 시기와 부러움과 비교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진 곳에서는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작아지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작아지면 안 되고요. 세상의 어떤 칼과 총과 권세 앞에서도 작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들은 원래 분노의 리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죠. 여러분 도망치면 승리하나요?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망쳤던 것들로부터 나는 승리했는가? 내가 도망친 곳에서 승리를 맛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려서 주사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지금도 주사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주사를 맞습니다. 헌혈도 하고 수액도 맞고 예전에 또 큰 병원 다니면서 제가 검사를 받을 때는 별의별 주사를 다 맞으면서 제가 스스로 기특했어요. 많이 컸다 김하나. 네. 저는 예전에 주사를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불주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불주사, 요즘엔 불주사 없는 것 같은데 불주사는 뭔진 모르는데 불주사예요. 이게 아마 옛날에 불을 달궈서 해서 불주사인지 여기가 빨갛게 올라오는 주사 있죠. 어깨 지금 딱 까보면 다 압니다. 불주사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제 나이 때는 안 맞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주사 맞는 날이었어요. 저는 근데 주사가 싫었기 때문에 그날 학교에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 전국에 불주사를 탈출한 사람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어떻게 안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전 승리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두려워서 도망친 곳에서 내가 무엇을 승리했는가?
내가 불주사를 안 맞아서 뭐가 인생에 승리한 것이 있는가? 가만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도망다니는 것은 잠깐 피할 수 있지만 절대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의 두려움 계속 도망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에 믿음으로 맞서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도망다니면서 승리했다는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어떻게 바벨론을 피해 다니겠어요? 우리는 바벨론에 맞서야 합니다. 바벨론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문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맞설 뿐입니다. 기도원은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기도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할 거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두려워서 도망친 곳이 기도원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원은 가서 우리 원주수양관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 원주수양관은 놀라운 영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름 한 번 가지 마시고요. 정말 기회만 있으면 수양관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좀 걸으시고 다른 뭐 카페 가서 3시간 놀 시간 있으면 1시간 10분 운전해서 원주 갔다가 50분 기도하고 다시 1시간 10분 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께서 정말 수양관을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가신다고 저희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득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결국은 이 불풀물을 피하지 않았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맞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누군가 그런 말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는 없다. 이게 중국 속담이라고 합니다. 남자 한 대장부 영절불굴. 이게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 없다. 근데 가늘고 길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굴부절이래요. 영굴부절은 뭐냐 하면 휠지언정 부러지지는 않겠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서로 대비되는 속담인데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길게 가고 싶으면요. 저는 다니엘이 이제 길게 가는 게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여기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순교하시는 신앙도 굉장히 귀하게 보시지만 이렇게 맞서는 신앙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맞서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끝까지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굽힌다고 해서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으로 버티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수많은 왕들을 지나가고 나라를 지나가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것은 그가 오히려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굽힐 수 없다는 말입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럽니다. 저는 이 왕한테 이 말하는 그 4가지가 없더라고요. 얘네들이 왕한테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어넣으시려면 집어넣으시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뭐 왕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고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뭘 안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뭐 우주에 떠다니는 뭔가 그걸 존재를 믿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불타는 곳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협할 게 There's no negotiation, no compromise. 타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이가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그건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막내가 일어나서 꼭 그래요. 나 오늘 학교 안 가고 싶은데. 나 오늘 안 갈 거야. 그럼 저희가 뭘 타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야. 학교는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설교 안 할래. 원래 목사님 뭘 하시라 그래요. 이게 타협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아들이 학교 안 가겠다는데 제가 막 그래? 그러면 갔다 오면 아빠가 너한테 진짜 좋아하는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줄게. 만약 그렇게 타협을 했다고 해보세요. 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막 들어 누워서 난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학교 못 간다고. 그땐 뭘 줘야 돼요? 내 차 줄게. 학교 가라. 그 다음엔 뭘 집 줄게. 학교 가라. 네 엄마를 너한테 줄게. 학교 가라. 뭐가 되겠습니까? 좋은 교육은 인생의 타협이 안 되는 것을 있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좋은 교육입니다. 절대로 애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에 타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 모든 것이 그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느 한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일날 예배를 안 지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 주일날 예배에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가 없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감히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를 내시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폭파시킬 거야. 지하철을 올스탑 시킬 거야. 감옥에 있는 동료를 몇 명 풀어줘라. 얼마 안에 얼마를 갖다 줘라. 근데 미국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No negotiation with terrorists. 테러리스트와는 절대로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례와 전례를 남기기 때문이죠. 한 발 뒤로 물러서면 다시 테러가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테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테러리스트는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더 기다리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분명합니다. 테러리스트와는 절대로 협상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여기 타협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타협이 됩니까? 예배가 타협이 됩니까? 타협이 안 됩니다.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이 또 다른 타협과 또 다른 양보와 또 다른 협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밀리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 끝까지 똑바로 지키라는 겁니다. 왕이 분노할지라도 세상이 분노할지라도 우리의 편이 없을지라도 우리 앞에 불타는 풀무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들 진짜 단순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 지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 안 해주시면 하나님 떠날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어린 친구들입니다. 아직도 어립니다. 아직도 젊습니다. 경륜, 연륜 이런 거 없는 젊은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제가 낮에 우리 발표하는
우리 거기 설교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발표하는 젊은 목회자들이에요. 다들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와 정말 잘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믿음이 훌륭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전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똑똑하고 잘 나가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 게 최고입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직업으로 보겠어요? 뭐를 보겠습니까? 그럼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단순한 믿음이 바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라는 거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거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거 순종이죠.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하박국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의 17절 18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산이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이 세 친구들에게 탈출 전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거기에 그냥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기를 빠져나갈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원래 탈출 전략이 없어야 합니다. 엑시트 플랜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안 되면 어디 딴 데 가겠다? 예수님 믿다가 안 되면 어떻게 다른 거 해봐야겠다? 하나님 믿으면서 안 되면 내 인생 다르게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죠. 사실 느부갓네살이 탈출구를 만들어줬습니다. 너 절하지 않으면 살려줄게. 탈출구를 빼줬습니다. 여기로 도망가. 자 지금 내가 길을 열어줄게. 문 열어줄 테니까 이 문으로 나가면 돼. 근데 그들은 그 문을 뻔히 보고도 그 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탈출구를 막은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이 세 친구 자신들이에요. 우린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탈출구로 빠져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여차하면 빠져나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차하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데 가고 명성교회 다니다 여차하면 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다 싶으면 여차하면 다른 데로 갈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탈출구를 막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3장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예배가 없는 예배의 장입니다. 3장에 예배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저항하면서 바벨론에 저항하고 느부갓네살에 저항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3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섬긴다는 단어와 경배한다는 단어예요. 절한다. 이 경배한다는 의미의 단어는 아람어로 세기드라고 하고요. 섬긴다는 의미는 팔라흐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가 3장에 16번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가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했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지만 저는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병이 낫고 뭐 집안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온 것으로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결과로서 이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는 그 의도로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의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막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이 부자가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자녀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을 타협할 수 없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에 탈출구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준비하면서 그 생각부터 했어요. 저희 아이가 없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저희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 지금 비슷한 상황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 안 주셔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주실까 봐 두려워서 그 마음을 못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뭐 안 주시면 저희가 뭐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혹시 가지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 봐 없어도 된다며. 아, 하나님 제가 그 말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가 분명 없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실까 봐 막 두려워서 그런 마음 갖는 것도 어려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기도도 참 많이 하고요, 작정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 저만큼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진짜 회개 많이 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실까 봐 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돌아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잘못했나, 다 회개해 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저희가 아이가 없고 유산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질문을 해보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글쎄요, 분명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아이가 무려 3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에게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어떠한 고백을 여러분께 지금 드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께 똑같이 고백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구원 이전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할 때 갖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계속해서 분노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누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맞짱을 떠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분노하고 노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 예루살렘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